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 내 백성을 위로하고 고난에 처해 있고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입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에서는 인내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는 성서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복과 같이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멸망으로 가는 저주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인간이 성취하는 복 차이는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희망의 능력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은 사람들만이 성취할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죠.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이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조건과 물질들과 명예와 권력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나의 삶을 서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섬기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제국도 1세기를 넘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1세기를 넘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을 넘어뜨릴 권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던 것이고,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나의 말씀으로 붙드는가 안 붙드는가가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가?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창조주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나에게 거주할 곳이 풍성하면, 집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평안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훈련되고 헌신된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는 정금이 되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또 변화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마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내 말씀으로 붙들을 때 내 삶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때의 영광을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안에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을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주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5절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왜 모세는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을까?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후에 더 많은 축복의 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욥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 사실은 그가 그러한 고난들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여 나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니라.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것을 지나간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져 나오리라. 순금은 무슨 순금입니까? 내 생각들과 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신앙의 적대적인 생각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들,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준 참소하는 이 모든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에게 힘든 일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는 일이 다 반사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내가 원하시는 방식의 간극이 있고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아무리 죽고 싶은 시간도, 아무리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우리의 삶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만들어 놓지요. 숨은 계속 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의 끝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의 끝이지 내 생각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됨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 포로된 삶에서 살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은 아마 희망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뭐 나라도 없고 이제는 끝났겠구나. 우리나라도 30년, 40년 300얼마죠? 1900에서 1940년. 그러니까 몇십 년을만 100년도 못 되는 기간이죠. 그 기간이 식민통치를 당했는데 한국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우 30년인데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현실 앞에서 굴복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없다. 나라는 없다.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섞여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끄집어내시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49절의 말씀입니다. 49장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저 민족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저들에게 아마 그 중에 몇몇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여러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아마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끌어왔을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내래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보호하고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나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이 약속으로 삼아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겠다.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무하였던 땅,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곳을 소출이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게 하기 시작합니다.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먹을 풀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희망을 반복하며 살았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돋우고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과 세상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오냐라고 이 성경의 말씀 볼 때 의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실 때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불러 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나의 오래 포로된 곳에서 이미 어쩌면 안정되어 있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소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뭘 또 떠납니까?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하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을 당한 우리의 상태에서 지금 겹겹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에도 그 환경 안에서 이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끝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전파를 계속 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와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자석이 철을 당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이미 나를 잊으셨다. 49절 14절에 나와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들에 잠겨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9장 16절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타투 같은 건가요?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보다 작기 때문이죠. 문제보다 작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등 위에 올라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놀라운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승리와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폐하던 자들은 다, 너를 황폐하게 하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를 떠나가고 나의 삶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이 모든 돌아오는 무리들을 내 몸에 장식처럼 띠겠다 말씀. 몸에 걸쳐가지고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하나가 되게 그들을 칭칭 동여매고 그렇게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거주할 곳이 없어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자라는 얘기도 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내일 먹을 것이 넘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늘에 창을 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관리는 죽어서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민감함과 마음의 부드러움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왕과 같은 자들이, 권력자들이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되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노예가 되었던 자에게 그러한 일들이 거꾸로 일어났는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뺏을 수 있고 승리한 사람, 우리가 만약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만 여호와께서 4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누가 구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목도하며 기다리고 그 기다림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이제는 감옥에서 목이 날아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드러나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서 떠나서 내 자녀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신뢰함으로 찬양 드렸을 때 빌립보 감옥의 문들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얼마나 그들을 노예로서 억압하고 그들이 이제는 패배한 자같이 살아가게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갚음을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이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 것보다 값진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값지고 귀하고 자랑스럽게 정말 기쁨으로 신뢰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들 중에서 조금만 걸쳐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중간에 걸쳐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서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대로 신뢰해서 모든 육체가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전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이 말씀을 젖먹는 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사모하여서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성취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재물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병들어서 죽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족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삶을 그가 받은 이유는 그 안에 정금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회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긍휼하심을 얻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